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10,000가 듭니다. 그러나 신성한 이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묻으신다면 $200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께서 한참 생각하더니 부인을 고국으로 모셔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사가 감동을 했어요. 감탄을 하셔가지고 당신은 부인을 대단히 사랑하시는군요. $200면 되는데 $9,800를 더 써가지고 고국 땅으로 꼭 모시고 가시려고 하는군요.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묻혀가지고 3일 만에 부활했답니다. 나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고국 땅으로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랬대요. 네, 오직 시달렸으면 그랬을까요? 조금 남자들은 공감이 되나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장 큰 차별이 되는 진리죠.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활을 핵심 진리로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에요.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은 지극히 믿기 힘든 사건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기 힘든 부활을 구원의 핵심 진리로 디자인하셨을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로 이 부활을 두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입증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입증된 사건이다. 부활이.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절망에 있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됐잖아요. 그리고 흥분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어요.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반응이 싸늘해요. 아니 니네 미쳤냐? 아니 정신 빠졌어? 아니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려면 왜 죽어? 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그분의 창자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의 심리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며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확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부활은 초과학이에요. 초이성이에요. 초자연이에요. 초월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초월적 사건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꼭 고백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랍비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 사랑을 실천하신 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랍비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지요.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이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3대 성인이라고 그분을 고백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차원이 다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대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래서 시비가 붙어요. 공격을 해요.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뭐가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자꾸 제사장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어떤 제목으로 돌아가시지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처결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로 고백하기를 원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도마가 마치 우리의 대변자처럼 의심하다가 그분을 확인하고 나서 고백한, 터져나온 얘기가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꼭 필요했던 거죠. 이 초월적 사건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냥 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초월적인 일을 한다면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이 초월적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입증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역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고치려고. 그런데 사람이 워낙에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친구를 떼매고 올라가가지고 멀쩡한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요? 이놈들아, 무슨 짓거리 하느냐? 뭐 이렇게 하든지, 너 아프느라 고생 많았구나, 뭐 이렇게 하든지.
참 네 친구들 대단하다. 어떻게 지붕을 뚫고 너를 나한테 이렇게 내려보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자, 이 중풍병자 걷지 못하고 누워서만 수년 동안 지낸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의 이 행위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권위 있겠느냐 그래요. 그렇죠.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죄를 사죄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시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를 하세요. 많은 기적들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뭐 이러고 저러고 대답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대단한 칭찬을 하세요. 복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왜요? 정말로 듣고 싶은 고백을 들었거든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계시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를 본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를 일치시킨단 말이야. 이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근데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뭘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함께 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부활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입증할 수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부활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 되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마침표이고 결정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의 결정판이 부활이라고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그런 차원이 아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에 대한 대답 두 번째, 부활은
몸으로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는 모델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모델이다.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유명한 부활장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둘째, 셋째, 천번째, 만번째, 1억 번째 순서대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면 전부가 그렇게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산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너희들은 그 다음에 다 너희도 부활해서 너희도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몸으로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는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의 행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있다고. 그 첫 번째 행적은, 여러 행적이 있지만 그 첫 번째 행적은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다 로마 군인들이 죽이지 않나, 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전부 문을 닫고 있었다. 그 문을 닫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복판에 오신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가진 사람의 한계이죠.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런 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일부러 음식 잡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왜 그렇게 하시죠? 내가 영이 아니다, 영. 내가 환영이 아니다, 예수 귀신이 아니다, 그 말을 증명하려고 어떻게 음식을 잡숫다 그러거든, 진짜 제자들하고. 자, 그러면 몸을 가졌다는 말인데, 몸을 가졌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몸무게를 80kg로 정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80kg로 정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이스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80kg쯤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80kg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절대로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세요. 뭘 말합니까?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적용받아야 될 만유 인류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활체의 실체예요. 몸으로 부활은 했지만, 음식도 먹고 우리와 함께 살지만, 그러나 그의 부활체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벽을 통과한 사건이고 그것이 몸으로 승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까지 영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말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그 영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시. 완료입니다. 완료.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어떻게 됐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과거에 옮겼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강조를 하죠.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생이 있어. 내가 그거 보여줄게. 부활하셔서 직접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 눈을 바꾸는 거,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고 이 땅에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축적해서 쌓아 올리는 것들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몸뚱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고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바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몇 년 가죠? 길면 100년 갑니다. 아무리 잘 내 몸을 다독여도 단돌이 해도 100년 가면 다 썩어서 흙이 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많은 것들이 100년 후에는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준대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 다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영원한 낙원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야, 영생이 있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 눈에 보인 것만 위해서 골몰에서 살지 말고 그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됨을 선언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뭐뭐다, 이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와요. 예수님의 직접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새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당신 입으로 직접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 계시 중에 중요한 계시가 7번째 제가 소개한 계시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라. 선생님, 내 오빠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죽어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뚜껑, 무덤 돌문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두시지요? 마르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 말씀 앞에 마르다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돌문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세상에 죽은 시체를 향해 누가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체를 향해 명령해요. 왜 명령하지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간 생명을 내가 오게 할 수 있어. 그걸 시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 한마디에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배로 동인치로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나사로에게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졌단 말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가게 하고 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하신 그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인 거죠.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이야, 그걸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을 체인지한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라고. 그러므로 주인을 바꾼 사람에게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 되신 그분 식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그분 식대로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사람. 그러므로 주인 명을 따라서, 주인 뜻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혁신시키는 것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활은 The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RE가 붙으면, 영어 우리가 단어를 공부해 보면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리라고 하는 다시는 뜻이 있죠. 리모델링은 다시 고친다, 그런 뜻이죠. 리폼, 다시 폼을 바꾼다. 레저렉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사망을 깨뜨리고 이제는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새로운 삶으로 가겠습니다. 이 혁신, 주인을 바꾸는 혁신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자면 이노베이션의 차원이에요. 완전히 혁신이에요. 혁신. 주인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을 체인지해서 내 삶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거예요. 주인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주인 되신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아주 예쁜 여자 배우입니다. 저도 이 여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질투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단히 이쁜 여배우입니다. 띄워줘 보세요. 예. 누구죠? 웬만하면 다 아실 터인데 이 배우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세계적인 배우이고 1950년대 주로 음악의 스타로 활동했던 그런 배우이죠. 이분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았던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이죠. 제가 로마를 가봤더니 오드리 헵번 거리가 있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처럼 폼을 잡고 공주의 모습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유명해. 그게 벌써 한 60년이 넘어간 얘기인데 지금도 그 거리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래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그 옆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 배우가 거닐었던 그 추억을 더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대단히 아름다운 배우이고 성공한 배우이죠. 그러나 그가 최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63세에 대장암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 대단히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63세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눈으로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유지를 받던 아들이요,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할 때 거기까지 진도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그 기념식에 참여를 했어요. 엄마의 유지를 받들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주인의 뜻이 아님을 그는 깨닫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 힘겹게 살아가는,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죠.
로마의 휴리의 공주로 등장하는 청순하고 예쁜 그의 자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절정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그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갔고, 옷은 허름한 옷을, 화려한 옷 대신에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그를 하염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거지, 무슨 20대 팽팽한 피부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를 아름다운 사람을 넘어서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 주인의 뜻이 뭐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죄 없는 어린이가 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호텔에 앉아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저의 희생이 아니라 제가 편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내가 그 어린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돕는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거지, 돕는 게 아니에요. 돕게 되면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 선교지로부터 SOS가 왔어요. 급하게 이만큼의 재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잖아요. 선교지에서 급하게 이런 재정이 필요하다 하니 우리 교회 예산에서도 물론 보낼 수 있지만 물론 계획되지 않는 예산이어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월요일날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4명이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딸 둘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침대를 장만해 주려고 몇 년 동안 꼬깃꼬깃 모았대요, 엄마가. 이렇게. 근데 이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광고를 듣고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네가 해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닌데 앉혀놓고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애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들이 다 그렇게 하세요,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 가족과 함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분 뜻대로. 당번도 아닌 권사님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당번도 아니신데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쓰임받는 것이 은혜이지요. 주인의 뜻대로. 부활은 뭐지요?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부활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가게도 하고 오게도 했으니, 생명을 가게도 하고 오게도 했으니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혁신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동시에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나를 책임진대요. 어떤 자리에서도. 저 죽음의 강 건너에까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죽음 강 건너에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묻어놓고 빠이빠이 잘 계세요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죽음의 강 건너에까지 우리를 안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약속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부활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입증한 사건이고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도마가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